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이웃 사랑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또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 우리가 흔히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서 보면은 불교는 자비 그런 이야기를 쓰는데, 기독교 하면은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죠?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기독교 하면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하면은 사랑인데,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가고요, 세상에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죄악을 사랑하다가 결국 마지막 멸망의 때가 가까이 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생기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보면은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낮에 한낮에도 미친 사람이 칼을 들고 칼부림을 하는 모습, 마약에 취해서 차를 타고 인도로 돌진해서 아무 죄 없는 행인을 또 다치거나 죽게 하는 행위,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근원들을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우울증, 이 모든 것들을 따져보면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사랑이 충만히 거하여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그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 또 이 얼마나 험한 세상입니까? 그 세상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은 성경적 사랑,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이제 태풍이 오다가 정말 중간에 소멸돼서 약해져서 사라졌는데요, 아마 기상 관측 이래로 이 태풍이 육지를 남에서부터 또 중부, 북부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는 경우는 기상 관측 이래로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긴장들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살면서 얼마나 물난리를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중학교 다닐 때는 물난리가 나왔고요. 저는 이제 서울 한강 주변에 살았는데요, 홍수가 나니까 학교에 안 가니까 좋더라고요. 중학교 때인데. 근데 이 집 물 들어오는 거 보니까요, 무섭더라고요. 점점. 그래서 그 큰 가로수가요, 그 나무 끝까지 찰도록 안 보이더라고요. 온 세상이 뭘로 뒤덮였죠? 물로 뒤덮였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온 세상이 물로 뒤덮였는데, 여러분 홍수 났을 때, 물난리 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맑은 물,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온통 세상이 물인데 마실 수 없는 물이다라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 넘쳐납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온갖 죄악된 것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 죄악된 사랑,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다 멸망에 이르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잘못된 사랑, 죄악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근본이 되시고 사랑의 본류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요, 가짜 사랑이 많고 일부분의 사랑이 많아요. 우리는 똑같이 이제 한국말로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로는요, 이 사랑이란 말을 한 3가지 정도로 구별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육체적인 사랑, 쾌락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우정적인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 그래서 이 에로스 사랑, 필로스 사랑, 아가페 사랑 이런 것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중에 한 가지, 육체적인 사랑, 일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육체적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레오의 우정적인 사랑 더 넘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 그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는 잘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이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것이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기독교 하면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정말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66권, 그 방대한 우리 이 분량의 책 중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많은 계명들과 율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단연 우리가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책으로 있다가요, 이 사랑이란 주제가 나오면,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이 하트, 우리가 하트 모양을 한번 그려보면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많은 이 사랑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가장 큰 율법, 가장 큰 계명,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이야기한다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바로 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그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 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죄인 되는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 사랑을 통하여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주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요, 믿음, 소망, 사랑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 소망은 무엇이죠? 우리는 결국 돌아갈 본향이 있고요, 종착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은 무엇이냐? 우리가 실천적 의미로 말한다면은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고요, 또 소망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하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존재는요, 사람이란 존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요, 본성이 악하고요, 본성이 이기적인 거예요.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는 꼭 자기 것만 알아요. 막 이렇게 꽉 붙잡고요, 빼앗으려 하고 자기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우리 삶 속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월 달을 이제 사랑의 달로 정했는데요, 1년 연간 우리가 매월 우리가 주제를 정해서 하는데, 이 달마다 다 목표가 있죠. 뭐 5월 달은 가정의 달, 또 6월 달은 나라 사랑의 달 하면서 꼭 빼놓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12개월 한 달씩 정해 놓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 달이 다 있다고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고요, 소망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고요,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사랑이 있어야만 이 땅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항상 우리 기독교 신앙, 또 나 자신을 점검할 때도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땅에 정말 기독교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 소망, 사랑을 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을까? 즉, 고린도 교인들은요,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도 있어요. 그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그러한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무엇이 요구돼요?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져 나가고, 고린도 교회의 그 연약한 부분들, 필요한 부분이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희한테 지금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아닙니까? 이 세상이 이토록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먹고 살고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자살률은 OECD 국가에서 1등이고 왜 그렇게 이 땅에 고통은 많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구원 얻는 믿음도 중요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38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사랑인데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것이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영이시고 사랑의 근본이 되시고 사랑의 원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도 이제 물이 나오죠. 수돗물을 틀면 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수압을 좀 강하게 더 마음껏 쓰기 위해서 이제 교육관 옆에 큰 물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을 탁 틀면은요, 이제 그 물탱크에 있는 물들이 쫙 뿜어져 나옵니다. 근데 언제까지 나올까요? 물이 언제까지 나오죠? 계속 연결되어 있는 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디하고 연결돼요? 그 수원지. 우리가 이제 이쪽 연천 지역은 이제 한탄강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원지가 있겠죠. 수원지하고 이렇게 수도 배관이 다 상수도가 연결돼서 또 물탱크에 물이 담겨져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즉 물탱크에 물이 수원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한 우리는 물을 마음껏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통로가 막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주변에 흘러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으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예요. 그런데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지 혹은 막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샘물의 근원이 되시고 수원제가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고 뻥 뚫려 있으면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주변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정의,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흔히 아는 것, 정, 우리가 마음, 의지, 행동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지와 정과 의를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지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사랑해야 되고, 정, 우리가 정말 눈물과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정, 우리의 의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의지, 행동, 실천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요,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목숨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의
실천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뜻을 다하라 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요, 우리의 마음, 정적인 부분을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즉 의지를 다해서 실천하면서 사랑하고, 또 우리의 뜻을 다하여, 즉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 지정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 1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즉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인 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이 치다라는 것이 영어로는 이제 take care of라고 해서 돌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3번 물어봤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에 있는 그 영혼들을요 먹이고 돌보고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바로 깨달아야만 우리는 이 땅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지정의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네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라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죠. 가족. 부부끼리라면, 정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저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원수는요 저 먼 나라 그런 사람들이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일상에서 가장 접하는 사람, 때로는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라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고요, 그 이웃은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 부모, 형제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교우들, 우리 믿음의 식구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때로는 우리의 이웃이고 때로는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리고 코로나에 걸리면 누가 제일 먼저 압니까?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가 돌불이 걸려서 무릎이 까졌어요. 누가 제일 아픕니까? 나 자신이 아파요. 즉,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그 막혀진 영혼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그 어려운 시절,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에는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사회복지 제도가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어요? 노후 준비가 있었어요? 먹고 살 거를 다 마련해 놨어요? 그렇지 않아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죠? 자녀들이 나이 드신 부모님을 봉양하고 돌보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사랑이 다 식어져서요, 자녀들도 부모를 책임 안 진다. 왜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 나라에서 책임져라.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요즘 얼마나 1인 가구가 많이 있습니까? 혼자 사는 그런 독거노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도 독거를 하고요. 심지어 부부끼리도요, 졸혼을 한대요. 졸혼이 뭐예요? 결혼을 졸업한대요. 여러분, 결혼이 졸업이 있어요? 몇 년 살면 졸업이에요? 아니잖아요. 흰머리가 팥뿌리가 됐도록 같이 산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독거인들이 많고요, 각방을 쓰는 사람이 많고, 부부지간에도 이제 따로따로 살아요. 방들이 많으니까요. 예전엔 3대가 한 방에 살았던 시대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부부끼리도 다른 방을 쓴대요. 다른 방을. 그러니까 자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동정녀 마리아가 아닌 이상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저출산, 자녀도 안 생기고요. 또 그렇다고 사회가 그렇게 바르게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온갖 향락과 죄악이 범하는 세상.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홀로 죽어가는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 외로이 쓸쓸히 홀로 있는 사람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때 우리는 이웃들에게, 박해진 영혼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며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